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자기 성경책을 보고 쭉 내려가도록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시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 제자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장면 이렇게인데요. 제가 서브 타이틀을 이렇게 부제목을 달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보고도 믿기지 않는 11 제자들. 깜짝 놀란 거죠.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런 어떤 이야기 이렇게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꾼 것은 부활입니다. 이 세상을 바꾼 것은 부활이에요.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요. 죽은 것 같은데 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생명이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뭐 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시고 의탁하시고 의지하시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도하십시오. 왜? 내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새 생명입니다. 이미 피값으로 값을 지불해가지고 이미 건네진 삶이라니까요. 빨리 그 사고 전환을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의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삶,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건짐받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건너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입니다. 2000년 동안 그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78억이니까 요즘에 통계가 막 20몇억 하는데 보통 요즘에 또 25억 하니까 53억에서 25억이 지금 건너온 거죠. 지금 통계로. 여기는 뭐 기독교의 다양한 형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다리를 이렇게 건넌 것이죠. 근데 믿음도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바뀐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만 해버렸으면 죄를 사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까지만 됐으면 그것도 좋은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을 바꿔온 거죠. 이 부활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이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잘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최근의 기사 이게 어디 요즘 이 기사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레이스 처치 스쿨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치원부터 저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 미국 학교 12학년까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연 학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넘습니다. 고급 학교입니다. 그냥 명문 학교, 고급 학교예요. 그냥 일반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 처치가 붙어 있으니까 기독교 학교가 아닐까요? 당연히 기독교 학교죠. 근데 최근에 왜 이슈가 됐냐면 이런 학교가 있는지도 저는 몰랐죠. 근데 기사에 나와서 알게 됐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왜 최근에 이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학교에. 그 지침의 내용이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빠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 부모라는 단어 쓰지 말고 성인이라는 단어 쓰고 사람이라는 단어 쓰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라. 이게 보이 이런 단어 쓰지 말고 걸 이런 거 쓰지 말고 people, folks 이런 단어 써라. 학교 지침이에요.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문화를 타는 거죠. 시대를 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넘어가요. 사람이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막 넘어가요. 그래서 지침이 이렇습니다. 뭐요? 전형적인 가족은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제 정상적인 가족 개념을 무효화시키고, 여러분 그 이제 요즘에 그 어떤 차별성 이것 때문에 이슈잖아요. 젠더 이슈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무너뜨리는 그 이 세상에 무너뜨리는 게 하나가 첫 번째가 공산주의였고 마지막 때 역사하는 게 공산주의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젠더죠 젠더. 그래서 유럽이 미국이 막 오세아니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도 지금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상정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소수가 중요해도 성경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도 중요하고 다수도 중요합니다. 다수도 중요하고 소수도 중요하고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판단할 때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최고의 명문학교에 최고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교육받는 곳에 그래서 하도 이거 그 나라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빨리 내놨어요. 아 그거 얘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제가 그 변명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겠구나. 할 거 다 살아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니 그게 아니었고요. 제 의도는 이거였어요. 그때 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새 생명의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희망을 이렇게 품어놨던 이 세상.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종말의 때가 돼서 그런지 마지막 때서 그런지 미국의 최고의 학교가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의 부모, 남녀 개념 없애. 그런 거 하지 마. 성경이 중요하지. 그 말이에요. 내가 쟤한테 들릴 때는 성경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결정하면 돼. 그래서 수습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좀 여론이 좀 괜찮아지니까 또 그때 가서 이제 또 다시 하고 인간이 그러고 있다고. 인간이 그러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부활의 생명에 누리다가 여기 크리스찬이 학교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부모도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거에 또 동의하는 부모도 있겠죠. 아니면 자녀를 빼든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너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재력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이것이 세계적인 생각이어도 성경의 가치를 뛰어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크리스찬 학교라 그러니까. 그럼 얘들이 이런 교육받고 나와서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회를 미국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겠죠.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지옥.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아파서 특히나 이것이 또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 시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부활의 생명이 다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십시오. 이 세상은 어차피 어두워져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두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살아야 돼요. 더 생각해야 되고요. 더 큰 믿음 가지시고 더 좋은 신앙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차피 어두워진다니까요. 악한 마귀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대신에 그쪽 바라보고 그쪽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 되면 됩니다. 내가 변화된 크리스찬 되면 돼요. 내가 성경의 가치를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싸워야지 저쪽 눈치 보면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은혜 주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니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죠? 이제 예수님 원래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데 가장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사도들은 없어지고 막 아리마대 요셉, 뭐 갑자기 이름도 없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니고데모가 숨어 있다가 막 나오고 갑자기 막 여인들이 나오고 제자들은 없고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또 주님이 안 찾아오니까 주님이 또 찾아가요. 정말 이 서비스 좋아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게 다른 구절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제자들은 이게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숨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뭐의 관점에서 쓰였다 그랬어요? 사람의 관점. 요한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게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근데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제자들이고요. 유도인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모인 곳에 문들을 뭐 했더니? 닫았는데 닫혀 있는데 문이 예수님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부활 후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문이 닫혀 있고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쑥 갑자기 떡 등장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딱 서서 말해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저게 무엇이죠? 뭐예요? 저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영이다. 이제 좀 더 쉽게 하면 유령이다 그 말이에요. 유령이다. 저거. 누가 지금 쑥 들어오는데 뭐예요? 저거 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여요? 유령으로 보여요. 근데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절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평강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평강이 생겼냐고. 지금 유대인 두려워가지고 막 숨어 있죠. 그래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또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또 말도 해요. 뭐라고요? 평강하겠냐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간 떨어지게끔 했구만. 이 순간. 왜? 아직 받아들인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두려워서. 그런데 그분의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병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눈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들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네, 두려워요. 그리고 또 마음의 의심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손과 발을 뭐 해라? 만져보라. 응? 나인 줄 알고 와서 만져보라. 영은 뼈가 있다 없다? 네, 영은 뼈가 없죠. 그래서 근데 나는 뼈가 있다 없다? 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않지. 자,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지 않고 또 전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들의 뭐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또 뭘요? 마음이 완악한 것. 근데 쉽게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애지간히해라, 애지간히, 앵간해라, 앵간히.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와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이 가르치는 것이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주님 그 말이죠.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 없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 그래서 주님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요. 만져보라, 안 만져보라. 이게 주님인 거예요. 우리는 화만 확 내버리죠. 그리고 뭐예요? 성질을 확 내버리죠. 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질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끝이 좋아요. 끝이. 마무리를 하신다고요. 마무리 하신다고. 뭐 해봐라? 해결책을 제시한다고요. 해결책을. 주님은. 아니 그냥 말로만 계속 주님이 한다고 해요. 뭐 유령처럼 느끼고 있죠. 평강해라. 평안해라. 뭐 사랑한다.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제자들에게 때 필요한 건 뭐예요? 만져보는 거예요. 확인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게.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누구의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들이 만져보면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방식으로 우기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제자들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평소에 믿음 없으면 발견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뭔가 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믿음 없음. 있는 것 같은데도 없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 우리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3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고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서도 주님이 마지막 이제 더 이상 그러지도 않아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주님이.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답을 제시하는 거 만져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이 따뜻함 여러분도 항상 따뜻한 결론을 맺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역지사지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장만 하지 마시고 또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의논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 구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뭐죠?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겨요, 안 믿겨요? 그들이 보고 뭔가 비슷해. 누구하고 비슷해요?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뭔가 감이 와요. 필이 와. 저분이 그분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이제 얼굴은 밝아졌어요. 근데 마음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얼굴은 밝아졌는데, 긴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아직 이렇게, 아직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아직 믿지 못하고, 왜? 어떻게 보면 너무 기뻐서도 그렇고,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마음까지 안 가는 이런 어떤 상황. 근데 예수님이 할 일을 하세요. 뭐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먹을 거 있냐 없냐? 그걸 뭘 찾아요? 생선한 토막. 그러니까 주니까 드셔요 안 드셔요? 드셔요. 뭐예요? 지금 혼자 다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상황에 맞게 지금 대처하는 것인지 왜? 뭘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누구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제자들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게 실화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진짜 이게 실화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안 뜨니 생선 달라고 하더니 생선을 앞에서 먹어요. 이거 뭐예요? 평소에 전에 예수님 같이 생활할 때 하던 행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이 팍 옵니까 안 옵니까? 얼마나 이 자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이해시키려고 끝까지 예수님을 제자들을 수용하고 제자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모습. 그가 기뻐하고 믿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야 될 행동들을 그대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여기는 그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뭐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앞에는 손과 발이라 그랬고 이제는 뭐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뭐요?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가는 타임에 지금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꼭 역사적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도마요, 도마. 그 역사적인 장면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죠. 근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다른 제자들이 자기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도마는 뭐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도대체 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봤어? 어떻게 생겼는데? 그 못자국 봤어? 그 손 봤어? 그 옆구리 봤어? 이렇게 좀 뭔가 좀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도마의 입장은 뭐예요?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어. 이미 주님은 뭐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끝났다고. 인생 끝났다고. 우리 다 끝났다고. 그 마음에 아직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다 그래도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바로 너무 낙심되면 이미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이 너무 깊어버리면요.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을 말해도 뭐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해도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낙심이 너무 커도 안 돼요. 정말 우리 마음 컨트롤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진짜 예수님이 진짜다. 그래서 막 전도하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가짜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돼요. 왜 안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보고, 어떻게? 이게 바로 내가 복음.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내 손가락을, 내 손을,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다른 사람 은혜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사람 축복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입고 와요? 어때요? 배가 약간 슬슬 아파요? 아니면 막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돼. 오,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겉으로는 그러는데 마음은 죽겠죠. 죽겠어. 아,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축하합니다. 이렇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걸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아직 온전하지 않는 마음은 표정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간다고. 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뭐 채통이면 채통이고 또 표정 관리면 표정 관리고 또 영업하는 거니까 또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진심을 느낄 때 이게 일이 풀릴 수 있어요.
와,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 친구라면 내가 믿을, 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교회 한번 가볼 만 하겠다. 왜? 늘 지켜봤는데 앞뒤가 똑같아. 말과 행동이 똑같아.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 만났더니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그런 크리스찬 대화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마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해요.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보라.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기가 했던 말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다 예수님이 들었다. 이게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다 보고 계셔요. 우리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요.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주님은 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요. 주님이 100%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품었던 마음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속일 수 없습니다. 빨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드러내야 될 것은 드러나야 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들춰내버리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가 들춰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들춰낸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빨리 예배 드릴 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죠.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예배를 빼먹어.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야, 땅 좀 그만 밟아라. 지겹다 지겨워. 너 재물 필요 없어. 하지마. 주님 그렇다니까요. 이게 준비가 안 되고 깨끗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으면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취하지 않고 그 앞에만 계속 쌓이고 있어요. 주님이 취해가면 그 앞에가 계속 비어야 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계속 올려는 드리니까는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쌓이고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취하진 않으세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의 어떤 믿음 없음이, 우리의 준비되지 않음이, 깨끗하지 않음이, 거룩하지 않음이 하나님한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길을 제시해야 되고 했는데 그 듣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일단 받으시는데 오니까 드리니까 받으시는데 주님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도 모르고 드리니까 다 받은 줄 알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이게 과연 온전한 것인가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판단해도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게 나한테도 통과가 안 되는데 주님 앞에 통과될 거라고 하면 그게 무조건 드리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드리고 나서 상대방의 표정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그냥 눈 딱 감고 딱 드리고 이게 아니라 드리면서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살피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하는구나. 그럴 때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드렸으니까 기뻐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살지 마십시오. 응? 드린 자가 받아야 될 사람이 상대방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고 상대방이 받았으면 내가 기쁜 거고 상대방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워야지. 하나님 내가 드린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신 걸 보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해야지.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 딱 와서 출석해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딱 가요. 항상 무슨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그게 그대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몇 개 빠져 있어. 잘 드렸을 때가 있어요. 나머지 다 쌓여 있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네 거야, 네 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것이 족족 다 받아들여지는 그때그때마다 받아들여지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경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여전히 의심에 쌓여 있어.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반복해요. 주님이 사랑스러운 이 마음 다 알고 있어도 뭐 하는 사람이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돼.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돼. 토라져도 너무 토라지면 안 돼. 토라져도 나를 떠나면 안 돼. 지옥이야 지옥. 천국 가야지. 토라져도 적당히 토라지고 낙심해도 적당히 낙심해. 너는 천국의 사람이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어찌하여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대부분 이것만 되면 내가 주님 열심히 믿겠다는 평생을 그렇게 살죠. 이것만 해결해 주면.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제가 압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까지 안 들어주죠. 근데 나의 신앙은 너무 좋아졌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지금까지 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는 데 있어서 사실은 돌아보니까 그게 장애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제목은 나한테 너무나도 컸어요. 왜? 내가 입을 뒤집어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를 더 예수 잘 믿게 했고 그것이 나로 더 세상 빠지도록 막아주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삶 너무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론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됐다.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어떤 의도, 어떤 생각 정말 그것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믿으십시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주님 의탁하시고 내 생명 주님 받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것이 좋은 것일 수 있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일 수 있어요.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디드모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은 안 믿었지만은 그래도 믿게 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에 도마를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바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도마는 뭐예요? 한 번 더 나가버렸어요. 더 나가버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뭐요? 도마는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마주치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돼요. 요한 1서에도 되어 있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기를 소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래도 잘 따라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의심이 생겼어요. 근데 또 주님이 완전 해결해 주는 거죠. 이제 완전히 해결해 주는 삶 이런 어떤 단계가 있고 여기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여기죠. 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더 복되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엄청 복되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도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도 상처가 있죠. 이 주님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도망갔고 뭐 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 받는 사람은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뭐 한다?
야, 보지 못하고 너희들 사랑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나는 옛날에 그러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전에는 못 봤으니까 이제라도 볼까? 그런데 이제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까지 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딱이다, 딱. 너희들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영원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말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걸 믿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예수님을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해보라는 거예요. 없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없는데 전해보면 저기서 역사가 일어나. 그럼 또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다 가지고만 있으면 이것이 있다 없다 막 그래요. 확인이 안 돼요. 왜?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다 없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남한테 전달되면요. 그건 있는 거예요, 진짜. 없는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닙니까? 실상이 돼버려요. 실상이 돼버려요. 남한테 전해봤을 때. 전해봤을 때. 우리 같이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경 결국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면 성경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말하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뭐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또 생명을 얻는 사람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우리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맨날 내 이야기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임 속에서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자꾸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지만요. 성경 엑기스는 뭐예요? 복잡한 하나만 딱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길게 살고 있는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모임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형태를 뭐 하는데 예수가 안 나와요. 예수가. 그러면 그게 문제 있는 삶일까 아닐까요?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에 이 엑기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의 이 단어를 몇 번이나 해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번 해보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찬양할 때도 많이 나오고 4번? 5번. 여러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점검 들어가 보면요. 이제 떨려 이게. 우리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게 자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중에 엄청나게 실질적입니다. 뭉뚱그려가지고 예수 잘 믿, 이게 아니에요. 삶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게 없어.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또 성경 읽고 그렇다는 건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죠? 찬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또 말도 안 해. 예수님의 이야기도 안 해. 그럼 일주일 내내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데 내가 살아. 그럼 나 죽고 예수 사는데 예수 죽고 내가 다시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 죽고 다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죽인 거죠. 왜? 내가 살도록 인도하다 맡기지 않으니까. 다시 죽. 크리스찬이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성경 말해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왜 그 말이 그런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삶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 이야기고 믿어서 뭐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지식은 다 있는데 삶에서 자꾸 실패한다고요. 삶에서. 왜? 삶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함정에 빠져요. 곳곳에서. 맨날 그런 건 아닌데 곳곳에서 빠져. 근데 그게 너무 깊이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는데 또 시간 가리고 시간 가버리고.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들춰내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객석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예. 믿는 것은 좋아요. 믿는 것은 엄청 좋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떠한 삶이다? 네, 증인의 삶.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옆에 사람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 예수 믿냐? 그럼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냐? 왜? 다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언뜻 느낌에 필이 오는 거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직접 전도를 안 해도 우리의 삶,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만 믿어도 전도가 된다 버린다니까요. 우리 말과 행동 속에 진짜 성경대로만 하면요 그냥 자동 전도가 돼버려요. 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항상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면요. 자동으로 뭐야?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제자들은 가라는 제자고, 그리고 보통의 제자들은 뭐예요? 사는 제자들이죠. 사는 제자들. 가는 제자들도 있고 사는 제자도 있다고요. 대부분은 우리는 사는 제자인 거죠. 사는 제자들. 그러니까 삶만 제대로 살아도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그것이 앞으로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이 또 행동으로 주어지는 언행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정말 증인된 삶을 이 자리에서도 지금도 항상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따르게 표현해서 증인이라는 말을 따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냐?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어. 이제 너희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도 보냄을 받은 자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희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게 사도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힘든 거예요. 맞아? 좋은 거라니까 최고로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증인된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은 나의 예수님입니까? 예수의 나예요? 나와 예수님이 있어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예수 안에 나예요? 누가 주체냐는 거죠. 이 말 표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중심이 틀립니다.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삶인지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세요? 나의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자꾸 담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아니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자꾸 뭔가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한테 자꾸 서비스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의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예수 안에 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예수님인데 예수 안에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 안에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예수를 자꾸 더 착각해요. 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렇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예수 안에 나로 살고 있는데도 자꾸 나의 예수로도 생각하고 있어요. 복잡해요, 그런 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의 생각으로 클리어하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의 예수로 살지 말고 예수 안에 나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이 생명 자체도 예수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생명이 전체가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즐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리시게 되길 바라요. 이 구원을 누리시게 되길 바라요. 영생을 좀 누리십시오. 이미 여러분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대단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중에는 또 파송받은 또 증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파송하시면 파송된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있으나 거기에 가나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 그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시라.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또 다른 구절에서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되시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무엇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도 약속하죠.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예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걸 생각하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똑같은. 숨, 루하우 똑같은 거라니까요. 생기, 영, 호흡.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은 성령과 관련돼 있어요, 없어요? 성령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과 관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성령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제자된 것도 제자된 거지만 제자가 온전히 제자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지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만 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뛰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하는 거 그냥 가지 마. 성령이 머물러 있어. 네 그냥 가면 안 돼. 끝나면 끝나. 왜? 그냥 갔다가는 순식간에 쑥대밭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왜? 사역이라는 건 장기전인데 그냥 갔다가는 얼마 만에 끝나버려요. 왜?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한 군대로 짓누르겠습니까?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칠 텐데 제자들 가봤자요. 잠깐 버틸 뿐이에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복음이 끝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고 이 구원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요? 점도 없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인치시고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고 와 있는데 그런 일한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죠. 성령님을 상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증인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던 사는 증인이든 가는 증인이든 반드시 누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이제 이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나눠집니다. 개신교가. 이게 뭐예요? 너희가 제자들이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뭐예요?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예수님한테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준 것 같은 걸로 이해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대로 해석해보면 너희들한테 준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요. 뭐 의심할 여지 없어요. 너희한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는 그래요. 카톨릭이 이 본문만 보고 신부들이 거의성사해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사제들한테 생긴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고민을 해봐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예수님한테 그건 사하고 근데 사람이 죄를 사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복음의 이 같은 병행 구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을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상대방이 믿을 것이야.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럼 뭐 해야 될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을 전했어. 그런데 믿지 않으면 뭐 한다? 정죄를 받는다. 이게 제자들이 쥐랑 나랑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상대방의 반응이 있을 거야. 거기에 따라서 정죄도 받고 뭣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병행 구절의 이야기. 근데 이 한 구절만 보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사도들한테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계통이고 베드로의 자손들이고 베드로로 쭉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높아 보이죠. 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고해성 사면은 나의 죄가 사해졌어. 끝.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성도들은 사람한테 죄 용서를 빌었지 주님한테 용서 빈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요? 이런 애로사항이 생긴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만약에 이 구절만 있었으면 받아들여도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사는 게 아니고 그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그 믿음과 불신으로 반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병행구절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구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요. 이 영혼의 싸움이고 영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구원도 받고 구원도 못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성령을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서 전도하고 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뭐로 어떻게 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돼요. 너희의 믿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야. 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 때, 또 증인된 삶을 살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이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제자를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지식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의 나타남만 있고 나의 뭐 성격이면 성격, 기질, 나의 지식 이것만 있고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해야지 증인된 삶을 사는데 이렇게 복음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더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기다려야 된다. 이제 내가 사명을 줬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나타나심 기억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현재 있든지 저기 있든지 간에 누구의?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만 믿음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고 뭔가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구원은 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고 움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머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또 간절한데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살게 보면 능력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다람쥐 책밖에 돌듯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차고가 전진 좀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 삶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세우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